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독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이건 우상숭배에게 줬던 양식인 거죠. 우상숭배했던 자들의 양식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기만 하면 형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켜 행하는 것은 행위를 붙잡고 있고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너희 곧 너희의 두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종들까지 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케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 이스라엘 1세대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말씀, 이 언약과 맹세에 대한 말씀을 참여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29장 1절서부터 4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호렙산 그러면 여러분이 뭘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신의 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호렙 그림 신의 산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우신 언약 외에 그렇게 얘기하고 또다시 언약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웠던 율법에 대한 그 언약은 1세대에 대한 얘기고 2세대들은 그때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모압 땅 앞에서 다시 그 언약을 2세대들과 참여를 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1세대는 목독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2세대는 목독하지 못했고 광야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바라봤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4절 치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했도다라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끝냈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시험, 이적과 큰 기사, 출애굽에 나아갔을 때 10가지 이적과 기적 그렇게 얘기를 했죠. 홍해바다 광야 40년을 향하여서 불순종해 나가는 그들 속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적과 기적이 무슨 뜻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깨닫는 마음, 눈, 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늘 여러분이 얘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은 누구를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하나님의 신권을 위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했죠. 특별히 그 시대마다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신을 부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것은 그림자이고 왕이고 선지자고 사사고 제사장인 이 모두는 다 누구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으시고 하늘이 열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깨닫는 눈, 보는 눈, 듣는 귀 주지 아니했고 그들은 그냥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특별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이적과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서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광야를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너희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만 예를 들은 거죠. 이적과 기적. 그러면서 자 6절 칩니다.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 광야 40년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40년을. 그 신발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신발 하나가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적과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6절 하반절에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3대 언약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첫 번째로 자손 준다라고 그랬는데 자손 번창케 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올 때 그 얘기죠.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요단강만 지나가면 지금 어디에 이르는 거죠? 가나안 땅 이르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스리는 자가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해 나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자손을 번창케 했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 해가려고 가나안 땅 앞에 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함으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 앞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자손 준다 하셨던 약속 이루시고 가나안 땅 주신다는 약속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입니다. 전능자라는 것을 통해서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누구시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그들로 알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더니 막바지 앞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5절에 하반절에 뭐라 했냐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서 광야를 통행케 했는데 광야 속에서 너희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의복, 애굽에서 신고 나왔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했다. 항상 그대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복 한 번 40년 같은 옷을 입었어도 헤어지지 않았고 같은 신발을 신었어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늘 그 신발, 새 옷, 그리고 뭐래요? 새 신발 그렇게 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광야 40년에서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여정은 어땠냐? 늘 원망이었고 늘 불평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세 이상은 1세대는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므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 9장 20절부터 21절 봅시다. 주의 선한 신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서 물을 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만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늘 끊임없이 줬다는 거잖아요. 1절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나니 광야에서 기르시나니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죄를 원망과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죄를 인하여서 옷이 낡아져야 되고 발이 부르터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은 기적을 맛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늘 끊임없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변치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했느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메시아의 언약, 가나안 땅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 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 구원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고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보내신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이삭을 향하여서 야곱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원망과 불평의 가정이 있었을지라도 옷이 낡아지지 아니었고 맨날 새로운 옷이었다 그 얘기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니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적과 기적을 봤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의를 입혀주셨다는 그 의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은혜도 잊어버렸고 감사도 잊어버렸다. 그래서 조금만 뒤돌아보면 광야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만나 안 주시면 못 사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 뜨거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못 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 들리면 못 사는 것인데 잠깐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복음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에 희미하게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광야 40년 속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도 옷이 새 옷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옷에 대한 얘기는 무슨 것에 대한 얘기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의복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만 찾았죠? 이적만 좋다, 기적만 좋다. 맨날 이적과 기적이 내게 일어나거라. 그것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시대는 뭐예요? 수건이 가려진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반드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을 때 주의 영으로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의 영이 뭐야? 자유로움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의복이 변하지 아니하고 찢어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않고 낡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까 발이 어떻게 해요? 부르트지 않았다, 아프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평안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거, 출애굽시켰던 거,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핏부림을 받았던 그들이 입었고 그들이 신었던 그 신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아서 부르트지 않아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셨던 자들은 이미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애굽에서 죄에서 사단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신겨준 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에 대한 신을 신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분명치 않냐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치 않냐면 늘 내 행위가 있을 때는 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강야인데요. 들인데요. 어느 날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가정 속에 아픔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훈련인 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늘 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육체를 갖고 이 육체는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환난이나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명 빨리 걷어가면 나 어디 간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목숨을 내 힘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직 누가 한 분 의지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이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잠시 잠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3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만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이 양식을 먹고 여러분의 영혼을 추스리고 세워서 복음을 인하여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지금 지나가는 가정 속에 있다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소망이 여러분에게 비춰졌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뭐예요? 강야 40년의 신이 어떻게 돼요?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피곤하면 이 육신도 우리는 이기지를 못해요. 제가 야간에 그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 다른 사람들은 막 덤벼들죠. 말씀 들으려고 막 덤벼를 드는데 한 학생은 들꾸벅이에요. 몸부림을 쳐도 뭐냐면 이 눈꺼풀 하나 몸이 피곤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몸부림을 쳐. 그러니까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몸부림을 치는 거는 좋은데 못 이기니까 결국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자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요 눈꺼풀 하나 우리 못 이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강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는 건 강야 생활 속에서 이미라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옷을 입었던 자는 결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옷이 뭐 헤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삶이 있을지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어요? 원망과 불평. 그래도 지금 이 세대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육이 죽고 영이 거듭난 이 세대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 40년을 향하여서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던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7절부터 9절 나갈게요. 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여기까지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로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서 루벤과 8절요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형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올 때 그 동편에 있는 그 땅이 너무 보기에 좋아서 그 땅을 달라라고 했던 그 사건 있죠? 그 사건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9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이 언약이 뭐죠? 호렙산 언약.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모압 땅 앞에서 이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면 그러면 너네들이 하는 일이 뭐 어떻게 형통할 것이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좀 거꾸로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들의 실력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자이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통, 모든 일에 언약을 지켜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여서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땅 정복하게 해주신다더니 하나님의 언약에서 땅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네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구를요? 여호와께서 명하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과 더불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선민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향하죠.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니까요. 그 법은 하나님의 관계라니까요. 십계명이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를 언약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내는 것이 선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선함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함, 계명을 다 지켜서 우리에게 복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십계명을 떠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으로 그들이 형통해진다 그렇게 하잖아요. 조건으로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그 은혜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뤄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율법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 이뤄주신 것 신의 산 언약과 무관하여 십계명 율법과 무관하게 어디 들어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으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간다. 그렇게 늘 제 설교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간 것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이 제 설교 패턴이잖아요. 한 가지 풉시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선지자 이사야 61장에 이미 나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를 주목하고 있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피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 말씀이 누군지 아냐? 나야 나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대로 오늘 4장 21절 보세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메시아 보내는 이렇게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 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회당에 와서 이사야 61장을 신약성경에 그때는 없었으니까 이사야 그 61장을 딱 피면서 한다는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에게 줬던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어떻게 응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응했다.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응하였다. 그 얘기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가득 채우다. 아주 만족시키다. 마치다. 그렇게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히 완성시키고 온전히 가득 채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곳곳마다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나왔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이 열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랬네요. 그러면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4장 어디죠? 17절을 통해서 나왔던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나감으로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질 것을 만족시킬 것을 충분히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께서 꾸짖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줄 아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주의 은혜가 전파되어진다라고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향해서 안수하시고 고치는 사건, 주의 사건,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은 지금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700~800년 전에 예수를 예언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오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충족시켜 나가고 다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귀신 들렸던 자들이 이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무엇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의 말씀,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지켜 행함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먼저 우리들에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의 감화하심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이루어진 자가 결국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뤄가고 찬양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지금 우리의 성도들이랑 동일한 사건이다. 모르면서 교회 와서 어떤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에 대한 반열에 서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어떻게 그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고 신약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 속에 채우셔야 된다. 주일날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헬라 여인이 뭐 먹음으로 귀신이 떠났다고요. 예수 떡 먹음으로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풀었잖아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귀신이 떠나가기를 아니요. 뭐 먹음으로? 떡 먹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먹으니까 나간다고요? 떡 먹으니까. 복음 먹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가니까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했다는 진리,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 나가더라고요? 귀신 떠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차도록 생명의 딱 우리의 양식이 누구 먹어야죠? 구약엔 만나였지만 신약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떡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할게요.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너네들이 형통하리라 그 얘기는 조금 거꾸로 듣자 그 얘기예요. 실력이 없고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무슨 그들이 또 거기 들어가서 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어요? 안 지킨다니까요. 죄 짓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연약함 속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켜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형통케 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누가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는 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신명기 10장 29장 10절부터 15절 볼게요. 보세요. 이것도 좀 언약에 대한 얘기인데. 자, 봅시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의 두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 그 얘기죠. 여호와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언약에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느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 2세대들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어때? 그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는 3편의 설교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느냐?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을 설교를 했고 두 번째 설교는 약속에 들어가면 너네들은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해서 예배생활, 제사제도 잘 지킬 것을 명하셨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과 맹세에 그들을 참여시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언약과 맹세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언약하라 맹세하라 이렇게 세우신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얼마나 원망과 불평했냐. 율법으로 그들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메시아 언약 때문에 들어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들을 언약의 맹세에 참여시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언약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2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데 11절 보겠어요. 치세요. 11절. 유아들 아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유아들과 아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맹세에. 세 번째는 진중에 있는 뭐야? 객 그래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오네요.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는 자는 누구예요? 종 머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물 깃는 자도 누구예요? 종이에요. 물 깃는 자 종이다, 머슴이다, 노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뭘 맹세해요? 언약의 맹세하고 그리고 맹세에 참여시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율법에 대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에 대한 맹세에 참여시키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의 산 언약 아니고 모압에서 세운 언약 아니고 율법에 대한 언약 분명히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11절에 종들도 다 들어왔거든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유아들과 아내들 다 객가 그리고 종들이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럼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맹세에 참여한다. 그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누굴요? 메시아의 언약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 9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고 신의 산 언약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쌍방간에 어떻게요?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지켜. 꼭 지켜.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몸이 쪼개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는 같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맹세에 참여할 수 없는 종들까지 불러대는 것을 보면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 복음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라도 쭉 언약하신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언약과 맹세 히브리서 6장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6장 18절 봅시다. 18절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으라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그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거짓말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13절 넘어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없으므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기 두 가지 나왔죠? 맹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약속과 맹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약속과 맹세가 무엇이냐? 14절.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하고 맹세했는데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언약하고 맹세한 것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번성케 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미나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당신이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 넘어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하셨던 그 소망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경과에 어디 들어간다고요? 구약의 휘장 찢어지고 그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 결국은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건 그림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시장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에 들어가셨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어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체예요. 그럼 왜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예,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들어가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치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럼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것, 수고와 땀 흘리게 하는 율법의 멍에 그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 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 가져갔으므로 벗어버리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왔다고 얘기죠. 그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의 경주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죠.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끌고 들어가셨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를 어디에 앉히세요? 하늘에 앉히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베소서 1장 19절인가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했으니까 그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 다시요. 맹세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시 이 세대들을 향해서 종들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에 참여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새 언약 복음에 지금 누구를 다 불러요? 복음에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미라도 내가 언약하고 맹세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란다는 거죠. 그림자로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 앞에 있다. 그건 그림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14절 치세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손 준다는 얘기, 땅 준다는 거 다스리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자손 준다, 땅 준다, 왕 준다. 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진 걸 말씀합니다. 한 나라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고 야곱과 이삭에게 맹세해서 오늘 뭐 했대요?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말 잘 들어먹었어요? 안 들어먹었다. 그렇게. 불순종의 역사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지켜야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 그림자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맹세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며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디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어서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여러분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속에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서부터 시작해서 원치 않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약이나 맹세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과 맹세는 누구로 떨어지는 거죠? 메시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느냐? 4절의 말씀과 같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 아니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공부한다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바리새인은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실력이 있는 자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죠? 자, 그가 밤에 예수께서 밤에 속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다 밤이다,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밤이었어요. 그럼 예수 이만큼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컴컴함이 많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음도 눈도 귀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했을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신 그 언약과 맹세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렇게 눈이 감겼고 귀가 갈렸을지라도 신약에 오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신약이 태동되어지기 이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성전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400년 동안 가려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거룩하게 그나마도 제사를 드리는데 왜 불로 나갔냐면 성전은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적의 소굴이 되어졌다. 율법을 파고 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와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율법하는 소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라도 무너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들러나갔다는 사실을. 왜 들러나갔냐? 그들이 들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들이 광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늘 뱀과 전거들 그들을 쓸 수밖에 없고 율법 안에는 우리가 물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이 있잖아요. 40년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었을지라도 충분히 메시아를 볼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갇혔으므로 누구를 죽여버리죠?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함으로 로마를 인하여서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29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이사야 29장 11절 봅시다. 조금만 더 갈게요. 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데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지금 어디에 세웠다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신전 의식을 가졌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도 자신을 향해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전 앞에서 하나님의 일, 이런 신앙이 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말씀이 정말 무서운데 자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 말씀을 전파했던 것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고 눈 가려지고 귀 가려져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저는 이게 오늘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많이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의식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행위 어떤 자라는 것을 붙잡기보다는 이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가 하셨은 일이니까 지금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 복음을 통해서 산자에게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대한 얘기 신약으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과 맹세에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갈라디아 3장 17절부터 29절 써놓으세요. 자,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자, 430년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 받은 거죠? 시내산 율법 받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예요? 메시아의 언약 받았죠.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건 시내산이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뭐 받았다고요? 시내산 언약 받았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하게 쓴 것은 뭐예요? 메시아의 언약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뭐예요? 헛되게 하지 못한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 주시고 자손 주는 거는 그들의 실력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딱 썼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십계명을 주므로 자기네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걸 말씀하고 그림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도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21절 넘어옵니다. 율법 어찌하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며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율법으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의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서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못 썼다 이 얘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 2절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뭐래요? 죄 아래 가두었도다. 하나님 말씀 다 죄 아래 떨어진 자들이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붙인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해줬다고요? 너네 실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다. 신약에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있는 거 아니야? 뭐요? 왜 죄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와야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대단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그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만극하신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만극하신 사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만극하신 은혜로 우리는 믿기는 믿겠어. 그냥 목사가 만극하다니까 만극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구절절히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불떡불떡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넘어지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자, 3절 보겠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구약에 말씀했고 구약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신약에 예수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한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예수님 한 분밖에 붙잡는 방법이 없어. 오늘도 여러분의 행위를 붙잡는다면
그건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주님의 선한 일을 내가 오늘도 이루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또 설사 여러분들이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하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은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가 된다면, 감사가 안 되니까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걸 조금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5절 봅시다.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났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 율법 다 지켜내실수록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또 뭐 한다고요? 망극하신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는 틈만 나면 죄를 짓는데. 6절 보세요.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어졌다고요?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 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내 것 되어졌더면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고요? 옷 입혔느니라. 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얻은다고요? 유업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서부터 할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아브라함은 하여튼 어디 가든지 축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팔아먹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 팔아먹었는데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아브라함 뭐야? 재산 가지고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사건.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요. 아니 마누라 팔아먹은 내가 얻어 터져야 되는데 그 마누라를 건드렸던 누가요? 그를 얻어 터지고 아브라함 뭐 얻어가지고요? 세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누구에게? 우리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서부터 우리에게 뭐요? 신령한 복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자, 거기까지 다시 정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언약과 그리고 맹세된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언약인 거예요.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1절 3절까지는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그 전체를 뭐예요?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풀어져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너네들 이거 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거 하면 저주할 거야. 그런 말 없이 그냥 복 주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복을 에덴에서 누가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데 그만 홀랑 팔아먹었네.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 아담의 형상을 같은 뭐예요? 오실자의 표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아니하면 결국 문자로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마음 안에 짓는 죄는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럼 저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 다 모세도 그랬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직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만큼 모세도 축복받은 자요. 아브라함도 축복받은 자요.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쓰여진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함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쓰여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